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일 장 이제 유언 같은 편지 쓰면서 이제 주 앞에 서려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서는 자세죠. 기본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죠. 주의 형상 회복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의 성품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령한 성품, 신의 성품.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에, 인내의 경건을, 경건에,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어야 넉넉히 주 앞에 설 수 있다. 이 증거는 베드로가 직접 보았고 목격하고 친히 하늘로부터 변화산에서 음성을 들었고 또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1장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2장에서 이제 경계한 것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었죠.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 결국은 이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에 속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 거짓에 속으면은 그렇잖아요. 뭐 신천지가 진리라고 따라갔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아니었다. 이거 완전히 이건 모험이잖아요. 그렇죠? 모험인데 목숨을 건 그 목숨도 지옥에 갈 수 있는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이게 참 무서운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거짓 교사들 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줬죠. 탐욕. 결국은 거짓과 탐욕. 이건 같은 거거든요. 이게 탐욕이 자체가 거짓이에요. 탐욕 속에 행복이 있고 탐욕 속에 뭐가 있다 하는데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나가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서 썩어질 것, 더러워질 것, 쇠하해질 것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 소멸돼서 사라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노아 때 얘기를 또는 소돔과 고모라 얘기 또 발람 선지자 얘기 등등 해가지고 그들의 샘플을 들어서 거짓이 왜 위험한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려면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여기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1장에서 신의 성품 이걸 강조한 거예요. 이걸 서면 하나님 앞에 넉넉히 설 수 있다. 넉넉하지 못한 건 넉넉하지 못해서 여기에 빠지는 거죠. 거짓에 속는 것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걸 이제 흔히 변화 또는 이제 성화 이게 안 되면 분별력이 없는 거죠. 이게 없으면 분별력이 없는 거죠. 분별력. 지금 내가 무슨 일 하고 있는지 내가 뭘 따라가는지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거죠. 내가 옳다고 생각했고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서 아니다. 이게 정말 황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건 절대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 이렇게 그 뜻을 알고 행하는 자가 누구냐면 주의 성품으로 변화된 사람만 주의 뜻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은 비 없는 구름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데 속아서 버려지는 사람은 개가 토한 것을 도로 취한 것이 돼지가 씻어줬더니 도로 구덩이에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이 이것을 따라가면서 이게 진리라고 막 따라간 사람 있잖아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막 성경을 막 많이 배우고 뭔가 좀 안다고 해서 막 따라갔단 말이에요. 신천지 성경 뭐 엄청 하잖아요. 여화정인 뭐 안상홍 진짜 성경 뭐 엄청 합니다. 가서 보면 우리가 못 따라가요.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수준. 우리의 10배 이상 한단 말이죠. 그래서 대단했어요. 와, 저 정도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근데 거짓이단 말이죠. 이 속임수에
속는데 결국은 뭐가 없냐? 이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 거짓 신앙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평안이 없어요.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자유가 없으니까 예속되잖아요. 속박받는 거죠. 감시받고 감시당하고 눈치 보고 혹시 야단 맞을까, 혹시 버릴까, 막 이게 이단들 특징을,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남한테 버림받을까 봐 집착하는 사람들, 버림받을까 봐 집착하는 사람들이 혹시 이 사람들이 나를 버릴까 봐, 혹시 이 사람 놓치면 내가 지옥 갈까 봐, 이래서 결국은 그 가끔 뭐 어딥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PD수첩 뭐 이런 데서 나오는 데 보면 말도 안 되는데 사람들이 막 사회 저명 인사들도 따라가고 막 거기 얽매여서 이상한 종교단체 따라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실력이 있고 사회에 뭐 요직이 그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속임수에 속는 겁니다. 그 사람들 특징은 이게 없어요. 주의 형상인 사랑이 없어요. 진실한 사랑,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누구한테 통제당하고 얽매여요. 통제당하고 얽매이고 지배받는 것은 가짜예요. 진리는 절대 통제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너 그따구로 사니까 너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없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스스로 듣고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남에 의해서, 남 때문에 남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짜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단들은 이 가짜 여기에 속하잖아요. 자유가 없어요. 내가 안 가면 막 감시하고 막 통제하고 전화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아니면 팽 해버리고 막 이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래서 호랭이 꼬리 잡고 가는 신앙, 이건 가짜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 마지막 부탁하는 것은 종말론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쓴다. 이제 둘째 편지. 이 둘째 편지로 너에게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이제 첫째 편지는 이제 베드로 전서였고요. 이제 후서. 곧 거룩한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는데,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1장에서도 그랬잖아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리고 내가 이미 주께 받았다,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이미 듣고 알고 있지만 혹시 잃어버릴까 봐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쓴다 이랬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다시 예언한 말씀,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에요. 거룩한 선지자들, 구약 성경이죠. 또 주 되신 예수께서 예언하신 말씀, 또 사도들을 통해서 명하신 말씀, 세 가지죠. 베드로 사도가 이 주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한테 강조하는 것, 첫 번째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두 번째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 세 번째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경 기록은요, 반드시 선지자나 주님이나 사도를 통해서 기록되지 않은 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고 사도들을 세우고 기름 부은 자들을 세워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나게 한다. 기억나게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 거죠. 기억이라는 것은 명하신 것을 이분들이 명하신 것, 가르치신 것, 이 말이죠. 가르치신 것, 부탁하신 것을 기억나게 한다. 이것을 기억나게 한다. 이 기억나게 한다는 말은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알고 있는데 잊어버리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 컴퓨터하고 똑같아요. 컴퓨터에 이게 엄청나게 많이 저장이 되어 있지만 내가 필요한 것을 알아서 찾아서 불러내서 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기억나게 한다는 말은 필요한 것을 끄집어내서 다시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지, 그때 이렇게 예언하셨지,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기억나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이것이 이제 성령의 사역의 이제 역할임을 가르쳐 주었었어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그러면서 기억나게 하는데 먼저 이것부터 알아야 된다. 먼저 알아야 될 거다. 이게 먼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말세가 되면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서 행한다 이랬어요. 말세가 되면요, 사람들이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말씀을 계속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거든요. 주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고 심판이 가까웠다 그랬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안 이루어지는 거야, 가짜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 때부터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것을 부분적인 심판과 징계는 해오셨어요. 마치 구약 성경에 수많은 전쟁의 역사가 사실은 징계의 역사였잖아요. 전쟁 괜히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떠나서 타락할 때, 부패해 갈 때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 몽둥이로 들어서 쓰신 것이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랬잖아요. 예수님 이후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잔틴 시대 이 중세기 넘어서 이제 근현대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역시 뭐냐면 하나님이 흔들어서 매질했던 역사 중에 하나죠. 십자군 전쟁 통해서 엄청난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니까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그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회복하겠다고 9차례나 거쳐서 200년이라는 전쟁을 해서 결국은 기독교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병들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줬고 심판과 징계를 당한 거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동로마 제국 멸망하고 이슬람 세계가 창궐하게 되고 이런 것들도 역시 똑같은 겁니다. 근데 말세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근대 사람들은 근대가 말세라고 생각했고 1세기 사람들은 1세기가 말세라고 생각했고 중세기 사람들은 중세기 때가 말세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21세기 사는 사람들은 그 이전에 사는 사람들은 말세가 아니었고 나만 말세예요. 내가 사는 시대만 말세라고 외쳐요. 그건 이단이에요. 내가 사는 시대만 말세다. 이건 이단입니다. 그건 이제 성경 지식이 없어서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 거죠. 말세라는 기준이 저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게 사탄이게 종말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탄의 종말. 사탄의 종말을 구하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여기서 이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죠. 하나님 나라 씨가 뿌려졌어요. 여기에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라나고 마지막 결실의 때에 되면은 거두는 추수의 역사만 있는 거죠. 그 추수의 역사를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두 가지로 진노의 포도즙 들여놓고 집 밟는 것과 거두어서 곳간에 드리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 씨가 뿌려졌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그런 거고 천국은 누를 것 같다 그런 거예요. 주님이 이게 다시 오심, 여기 이제 여기 끝인데 완전 끝이죠. 여기는 이 끝은 다시 오심. 여기서 완전히 끝나는 거죠. 이때 이제 첫째 부활이 완성되어지고요. 이때 이제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소멸되어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그러냐? 이게 말세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말세에 태어났고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죽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 자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실제 종말은 오늘인 거죠. 실제 종말은 오늘 이 시간인 거죠. 어제도 그저께도 아니고 이미 어제나 그저께나 1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똑같잖아요. 이미 지나간 과거잖아요. 살아있는 삶, 살아있고 지금도 일하고 움직이는 현재, 오늘. 그래서 오늘이 구원의 날이요, 오늘이 심판의 날인 거죠.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오늘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자기 정욕대로 행하면서 이르되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런다는 거죠.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아이 뭐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지구가 해도 달도 별도 떴다 지고 똑같이 있는데 무슨 종말이냐? 라고 이제 비웃는다는 거죠. 이는 옛적부터 있는 것, 옛적부터 있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땅이 어디서 나왔냐면 물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보면 다 물이었는데 물이 나눠졌어요.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눠지고 그래서 육지와 바다를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묻을 땅이라 그러고 물을 바다라고 그랬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물에서 분리돼서 나온 게 이게 육지란 말이에요. 창세기 말씀에 1장에. 그래서 물로 성립된 것도 물로 나와서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 창세기 1장에 천지가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 그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거다. 그렇잖아요. 이게 천지가 하나님 말씀 명하신 대로 그래서 위에 물 아래 물 나눠지고 바다와 육지가 나눠지고 바다에 생물이 생기고 육지에 풀과 채소가 생기고 거기 풀과 채소 위에서 뛰어다니면서 살 수 있는 동물이 생기는 거고 물속에 어족들이 생기는 거고 하늘에 새들이 날아다니게 한 거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도록 작은 광명과 큰 광명을 둬서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했더라.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과학 이론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으로 창조를 설명하기 때문에 비과학적인 거예요. 과학을 설명하는 게 아니었다고. 그 사람들한테 과학 설명하면 모르죠. 어떻게 알아? 우리 조선시대 그 게일 선교사가 와가지고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래요. 너희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지구 반대편에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이라는 지구는 있는데 반대편이라는 말은 어디라는 뜻이요? 이 밑에라는 땅속이라는 뜻이잖아요. 지구 반대편이 어디야? 지구는 동그랗게 그러면서 동그랗게 지구를 그려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아시아 대륙이 있고 여기 아메리카 대륙이 있는데 여기가 태평양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있고 나는 이쪽 지구 반대편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이 제일 조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 그러면 당신들은 거꾸로 지구에 매달려서 사냐?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과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게일 선교사가 와서 이거 설명하려면 뭘 가르쳐 줘야 돼? 자연과학을 다 공부시키고 가르치고 인공위성 띄워가지고 봐봐 우주선 타고 가서 요즘은 뭐 이제 그 위성이 있어서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구글에서 이렇게 지도를 보여주잖아요. 지구를 그렇게 올라가서 보여주면 오 지구 동그라네 신기하다 이렇게 말할 텐데 보여줄 수 없으니까 조금 이상한 사람이다 취급받는 거죠. 불과 1세기 전만도 이걸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계관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바다 끝 이렇게 말해요. 바다 끝이 없잖아요. 수평선 이렇게 하면 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끝이 없어요. 가면 다른 대륙이 나오는 거예요. 대륙 넘어가면 또 바다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하기 어려웠듯이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에 3,500년 전, 4,000년 전 이 당시에는 성경에 대해서 우주관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언어로 쓴 거지 과학책을 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요즘 과학 가지고 야 어떻게 지구가 생물이 생기고 뭐 하려면 태양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셋째 날에 넷째 날에 태양이 만들어지고 달이 만들어지는데 셋째 날에 어떻게 밤이 되고 낮이 되고 말이 안 된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창조가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잊으려고 하는 거다. 이로 말미암아 그것처럼 그때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그때의 이로 말미암아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되었는데 그들이 부패해가지고 노아를 통해서 심판했다는 거죠. 그것도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셨다는 거죠. 근데 물에 넘침으로 말씀하신 대로 노아 때에 물심판으로 심판을 당했는데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천지를 창조했던 말씀, 노아를 통해서 심판하셨던 그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가 되었다.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아니 불태우려면 그냥 확 태워버리지. 뭐하러 보호하냐? 보호한다는 말은 그 안에서 건질 자가 있어서. 그래서 그물을 잡아서 건져낸 후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버린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가르쳐 주실 때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주셨잖아요. 농부의 비유를. 씨를 뿌렸는데 갑자기 거기에 가라지가 자랐어요. 그럼 가라지와 곡식이 같이 자라는데 이거 뽑을까요? 그러니까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 다친다. 때가 돼서 결실할 때 되면 거두어서 가라지는 불사르기 위해서 따로 묶고 곡식은 따로 모으는 역사가 있다. 이게 마지막 때다.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보호하신 바가 되었어요.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만,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 되면 곧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셨듯이 추수꾼이 와서 거두어서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 가라지는 불사르기 위해서 아궁이에 던져 넣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지금 왜 악이 막 넘쳐나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욕하는데도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냐? 알곡 다칠까 봐서. 이 땅에 있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얘기할 때도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 그랬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지구상이 돌아가는 건요, 의인들 때문에 지금 보호받고 있는 거죠. 의인이 없으면 하나님 여기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할 일 없잖아요. 심판 끝내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어. 이 시간 개념을 이해를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님이 안 오신다, 심판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야, 10년 전에도 주님 오신다더니 안 오셨고, 20년 전에도 오신다더니 안 오셨고, 30년 전에 오신다더니 안 오셨고, 그건 뭐 말이 되냐? 그렇다는 얘기지. 막 이렇게 비웃을 때, 아니야, 우리가 말하는 말세라는 개념은 잠깐 뭐 1, 2년, 뭐 3, 4년, 뭐 5년, 10년, 20년 이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날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를 종말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가시고 나서 2000년 지났잖아요. 2000년 동안 종말이다. 근데 앞으로 시간은 얼마나 더 갈지 모른다. 알 수가 없는 거다. 근데 징조를 보면 알 수 있다. 징조. 세상에 돌아가는 징조를 잘 보면 주님 나라가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지식이 많아지고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자연 모든 현상들을 보면요. 지금 인터넷이나 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초스피드로 가잖아요. 초스피드. 옛날에는 노인네 걸음으로 슬슬 걸었다면 지금은 완전히 총알 날아가듯이 시간이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세월이 빡 가다 시간과 시간이 맞닥뜨리는 그때가 세상 끝일 수도 있어요. 그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끝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징조로 봐서는 하나님 나라가 엄청 가까이 오고 있다. 이건 확실해요.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 같을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대로 엄청 길 수도 있고 엄청 짧을 수도 있다. 왜? 하나님 앞에는 천년도 점에 불과하거든요. 영원 세계의 천년은 점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천년은 10번 태어났다 죽었다 해야 되는 불가능한 숫자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 천국을 이해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적 개념은 우리 논리와 우리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영원한 세계의 관점에서 보는 거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다라고. 왜냐하면 주님이 천년 기다리는데 하루같이 기다리잖아요. 또 우리는 하루가 천년 같잖아요. 그것을 잘 이해를 하라. 중요한 것은 주의 약속이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절대로 더딘 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절대 더디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1000년 걸릴 수도 2000년 걸릴 수도 있는데 그게 더딘 건 아니다. 이게 아니 우리는 일주일만 좀 늦어도, 시간 하루만 늦어도 더디다고 난리인데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해외 가면은 운전기사들 공통어, 전 세계 버스 기사들 공통어,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개념이 한국 사람들한테 더 강해요. 그래서 한국의 이단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이지 더딘 게 아니다.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 하늘 같은 그 하나님의 마음인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사랑. 그렇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이 육체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가나 살아있을 때 주님 만나서 가는 거나 사실은 똑같은 건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끝까지 영생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육체의 심판을 받지 않고요. 이제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니까 이보다 큰 축복이 없죠. 이게 첫째 부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의 가능성은 누구한테 남아있냐? 살아있는 우리한테 있는 거잖아요. 죽어있는 자들한테 이미 끝났으니까 지금 앞으로 태어나지 않은 애들은 누가 태어날지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의 실제 주인공은 누구냐?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 못하고 육체를 벗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가 주님 오실 때 호련히 변화받아서 부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하나님 나라 갈 때는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서 주님 나라 가는 거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건 그때 다르고 이때 다르고 뭐 다 다르면은 천국이 골치 아파지죠. 복잡한 동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심판 안 한 거지. 하나님이 핑계하고 변명하고 더딘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뭐 하기를요? 회개하기를 이르신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거 결국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시키려고 마지막 하나님의 기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나 주의 날은 어떻게 임하냐면 도적같이 온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더딘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 잃어보지 않고 다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늘어 빼고 있으면은 안 된다. 왜? 도적같이 임할 수 있다. 도적같이 임하는데 두 가지로 임하죠. 주님이 진짜 마지막에 오실 때 도적같이 오시고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도적같이 호련히 주 앞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오늘 또 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뭐 갑자기 돌연사로 돌아가시고 한 분은 나 내일 죽을 거야 이러고 돌아가시는 분은 없잖아요. 자다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죽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천국인 거고 지옥인 거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도둑같이 순식간에 나도 예측지 못하는 상황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날에 그때 주님이 진짜 임하시게 되면 또는 내가 이 땅에 살다가 모든 걸 털고 주님 앞에 가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짜 주님 오시는 날을 말하는 거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요. 하늘. 이 모든 물질 체계가 다 없어진다는 뜻이죠.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래서 원래 이 만물을 이루고 있는 그 원소가 처음 창조하기 전의 상태로 다 돌아간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만들어졌으니까 뭐 빅뱅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이게 만들어졌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만들어졌던 것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뜨거운 불에 풀어지려니와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감출 게 없다는 거예요. 감출 것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는 그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거기에 각 사람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고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떤 사람이 난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갈까요 못 갈까요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위험한 생각이죠. 이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인치셔서
내가 거듭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으면 이미 천국은 획득한 거잖아요. 천국을 또 가려고 하고 또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답게 아들로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또 맨날 태어나기만 할 거예요. 맨날 태어나서 오늘 또 태어나서 애기, 그래서 죽었다가 내일 또 태어나서 또 애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는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이 구원의 경험은 내가 나가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그래서 환난 속에서 내가 좌절하고 낭망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자녀이신 분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떠나서 막 살아가면 환난과 고난이 있는 거죠. 고생의 물을 먹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렇게 다 환원되어져서 원래 상태로 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약속대로 호련히 순식간에 도적같이 임해서 모든 것이 다 소멸되어지고 모든 것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없어져 버리고 부활의 새 몸과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러니까 새 하늘과 이 만물은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거고요. 우리도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부활의 새 몸으로. 그렇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옛 몸으로는 못 가요. 새 몸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첫째 부활의 영광이란 말이죠. 첫째 부활의 영광에 획득하는 사람만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그렇게 될 때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면서 우리가 그 앞에 서려면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땅 살아가는 삶은요 다 지나가잖아요. 모든 게 다 지나가요. 건강도 다 지나가고요. 이 소중한 것도 다 지나가요. 뭐든지 새 거 사면 다 중고되고 헝거되고 나중에 뭐 차도 오늘 새 차 샀다고 좋아하지만은 몇 년 지나면은 중고차 되고 폐차 되잖아요. 뭐 좋은 시계 샀다고 자랑하지만 얼마 안 가면 폐물 되잖아요. 좋은 핸드폰 사서 지금 저 핸드폰 6개째인 것 같아요. 새 거 샀지만 이것도 이제 얼마나 더 오래 쓰고 사라질지 모르겠어요. 다 그렇게 소멸되는 거죠. 그러나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있잖아요. 이걸 간절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바라봐야 돼요. 행실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실이 따르려면 신의 성품으로 무장돼야 신의 성품으로 사는 게 거룩한 행실이잖아요. 신의 성품으로 하는 모든 게 거룩한 행실이에요. 그러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10절의 말씀과 똑같죠. 우리는 그렇게 되지만 세상 모든 것이 다 원래 상태로 환원되어져서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옛 것은 없어져 버리고 종이축 말리듯이 없어져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때 우리는 거기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한다. 의가 있는 곳. 우리는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의가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진 게 의잖아요. 의라는 말은 뭐가 의냐? 나는 죄인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무능한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능력으로,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나를 거룩하다 했어요.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냐? 그 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의를 힘입은 사람들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거기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루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데 그 바라보는 그 땅에 이르려면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뭐하라고요? 힘써야 한다. 힘써야만 그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힘써야 되는 거예요. 대충 그냥 놀고 얼버무려서 교회 가면 그냥
놀고 먹여주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힘써야 돼요. 왜 힘써야 되냐? 불의와 죄악과 마음의 게으름과 안일함과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악한 생각과 거짓과 속임수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기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오래 참고 계신다고 해서 주님이 늦게 오신다고 해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늦게 오는 거를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 오십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뭐냐. 주님 천천히 오세요. 지금 오면 큰일입니다. 나도 준비가 덜 됐고 내 주변에도 내 가족들도 내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 성도들도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주님 오시면 큰일 납니다. 천천히 오십시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 못해요. 주님 천천히 오세요. 우리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게요. 놀고 있을 테니까 천천히 오세요. 이 말은 이건 저주받는 소리고요. 그래서 주님의 오래 참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거죠. 왜? 안 참고 빨리 와서 빨리 하면 지금 깨닫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교회 왔지만은 껍데기만 있는 사람들 다 심판받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내 가족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감사한 줄 알아라 이런 말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같은 지혜로 너에게 이같이 썼다. 그러니까 바울, 우리의 형제 바울도 그 말세에 대한 오래 참으심에 대한 이 복음을 가르쳤다. 바울 서신이죠. 또 바울이 보낸 그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해서 말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에 이제 말세의 현상들을 설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 4장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함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욕생활 또는 먹는 거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럽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건 말씀과 기도 다 거룩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찮은 것에 매이지 마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일에 관해서 말했는데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도 덜어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서를 또는 사도들의 편지를 읽다 보면 야 이거 난해하다 이게 무슨 뜻이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처럼 억지로 그것을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빠지는 거다. 그래서 이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야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참 신기하다. 일부러 그렇게 해석하기도 쉽지 않은데, 근데 중요한 건 그거 거짓말을 어떻게 저 사람도 그렇게 철석같이 믿지? 이러는 거잖아요. 읽어보면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경 가지고 소설을 만들어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제가 그러잖아요. 지가 복음 네가 복음이라 한다고. 그래서 막 꾸며내고 만들어내고 이사야서 28장 말씀대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차부 라차부 카부 라카부 막 이런다 그러잖아요. 경계에 경계 더하고 훈계를 더하면 말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얘기를 여기저기 끌어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만들어내는 소설이죠. 지어내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억지로 성경 풀다가 멸망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으니까 무법한 자들, 이걸 미리 지금 내가 알려주고 다시 생각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명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사도들이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가 알았으니까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서 살지 마라. 이 거짓에 끌려 살지 말고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잘못된 미혹된 길 가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그렇게 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거, 그래서 은혜를 늘 갈구하고 사모해야 되는 거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를 알아가는 지식, 경험이죠. 말씀의 체험으로 자라가라 이런 말입니다.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말은 체험으로 성숙해져 가라. 왜? 역시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제 축도로 마칩니다. 인사말이 너무 마지막 인사치고는 너무 단순하죠? 뭐 누구한테 문안하라, 뭐 누구를 기억해라, 뭐 막 이 바울 서신에는 많이 썼는데요. 베드로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주의 은혜와 그 아는 지식, 은혜로 자라고 지식이 자라간다, 경험이 자라가서 그 안에서 성숙해져 있어서 영광이 돼야 된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 쓴 거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신의 성품. 그래야 속지 않는다. 그래야 말세를 준비할 수 있다. 깨어서 지금이 말세고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말세다. 그러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살아있는 자들은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서 오늘 지금 주님이 밤에 부르시더라도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다 준비가 돼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려고 하는 그 때가 되면 주께서 나팔 불어서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호련히 순식간에 다 변화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때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라고 준비 끝났습니다 할 때 휘둘러 거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노 포도즙 틀에 거두어서 곳간에 이렇게 거두는 역사가 있다고 이제 계시록 14장에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베드로 후서 3장은 찬찬히 읽어보면 우리가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주님 나라가 곧 임하겠구나라는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요한일서 이게 5장밖에 안 되는데요. 요한일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이제 요한일서 캠프도 한번 하려고 그래요. 요한일서가 10번, 20번 읽으면서 암기하듯이 해야 돼요. 근데요, 이게 짧은 내용인데 이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보고가 담겨져 있어요.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잘 깨달으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 2서, 3서도 뭐 비슷한 얘기인데 내용이 확실하죠. 주제가 2장, 3장도 주제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주제가 이제 확실해요. 그거를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일서는 요한 사도가 또 요한 장로가 썼다는 사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 내용이나 뉘앙스나 흐름을 보면 요한이 썼구나 얼른 알 수 있어요. 내용이 요한복음과 똑같거든요. 요한복음 뉘앙스 흐름과 똑같아요. 다른 장로들은 친히 주님을 만져본 사람이 없었어요. 장로들 중에는 예수님이 다닐 때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확인한 사람은 12제자밖에 없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사도 요한이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도 요한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왜 그 사랑을 기억하고 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살아야 되는지 사랑의 섭리를 가르쳐준 이야기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영적인 일깨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말씀의 섭리를 알지 못해서 거짓말에 속아서 거짓 것에 속아서 헤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받게 하셔서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고 아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성품으로 변화받으면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변화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릴 줄 아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세를 살아가고 있사오니 말세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도적같이 호련히 오실지라도 그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온전한 자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뭘 더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면서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예비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길 열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거짓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진리로 무장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주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이 온전한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멘 할렐루야 영광 찬송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